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혹 이 말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 혹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으심이 참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허전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사랑 축제라고 하는 사역,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마음에, 생각에 품게 하신 영혼들을 함께 하면서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는데, 오늘은 그 자리가 비어 있거나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아이고 부담을 좀 덜어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신지, 함께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국내 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난감한 일을 당하거나 특히 해외에 나가서 지리도 잘 알지 못하고 언어도 잘 되지 못하고 호기롭게 떠나긴 했지만 이런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으면 함께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지금 내 어려운 상황에 누가 함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해외 같으면 좋은 가이드가 있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알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여행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되겠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상황을 잘 알고 내 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또 유익한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여행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 주었더라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더라면, 나와 함께 했더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혹 있으십니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상황, 어려움, 힘든 일 당할 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8장 22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중요한 7개의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범죄함으로 맹세시킨 것을 받고, 이렇게 말하므로
범죄적 행위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어떤 간구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성전에서 주께 구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조상들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패배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전쟁에 패했을 때의 간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근에 관한 것입니다. 주께 범죄하여서 하늘이 문이 닫히고 우로가 막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용납해 주시도록 그 땅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인 37절부터 시작해서 기근이 있고 곡식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범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재앙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41절부터 43절까지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그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섯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 여섯 번째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런 청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이방 땅에서 포로되어진 상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돌아오지는 못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의 청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즉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맹세적 이로 인하여서 법정에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패배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반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그 이방인들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들이지만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포로된 땅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은 작고 성전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도 크지 않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건 맞지만 작고, 그러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전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평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너무너무 넓고 성전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질문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거기서도 성전에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성전을 넘어서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처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 예배당, 구약적으로 보면 성전 범위 안에 있느냐, 성전 범위 밖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과 신앙의 규정이 이 성전 안에 있는가, 성전 밖까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믿음의 가정에 휴가를 맞이하여서 먼 거리로 여행을 떠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집의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즐겁게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안녕히 계시고 저희들은 잘 먼 거리에 가서 즐겁게 잘 지나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에피소드처럼 들리지만 성도의 삶이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전을 떠날 때, 예배당을 떠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을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과 그 시간 내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냥 평안히 안녕히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제한된 좁은 분, 그 좁은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싸움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과 전쟁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갈 때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전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임을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제 성전을 넘어서 그 성전이 있는 그 도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기도의 응답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음을 이 솔로몬 알기 때문에 거친 광야 생활 중에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내가 가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그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치러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온갖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고자 하는 소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대적들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와 같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먼 타국에서 함께 하소서. 왜 그 타국으로 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범죄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하셔서 정말 융성한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적국으로 포로되어져 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정말 적국에 포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융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상황인데 그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 포로되어져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도 자신들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었구나라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에, 그들이 지금 공간적으로는 먼 타국 땅에, 상황적으로는 종로로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성전과 너무 먼 거리에 있지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한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 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 생활하면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다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족이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족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포로된 자리, 그 주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극단적으로 하면 신앙의 생활에서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경에 제한되지 않는 크신 분이시고 어디 있으나
상황이 흥할 때나 아니면 망할 때나 자유할 때나 사로잡힐 때나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나 포로되어져서 이방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 자리가 주님 앞이 된다는 겁니다. 적국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 엎드린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 엎드린 자리가 비록 공간적으로는 이방의 땅이고 적국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정말 멸망의 땅처럼 보이는 그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 공간에 살아갈 수 있고 여러 상황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내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고 우리의 주소가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눈앞인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구할 수 있고 엎드리면 늘 그분은 내 앞에 임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우리도 그분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실하게 찾으면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공간이 어떠한 곳이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공간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며 228장 찬송하며 성찬의 자리